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삶을 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세상 속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이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임을 말씀을 통해서 또 그들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는 세상과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거하는 곳이, 자신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질서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통치와 다스리심이 실현되는 일상과 나라 되게 해야 될 것들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일상의 삶에서 내 판단과 내 경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생활과 일상의 삶을 따로따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척은 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면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나라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종교적으로만 열심히 있는 것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존중하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삶과 거룩한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도덕적인 삶과 거룩한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하시는 그 거룩으로 도덕의 삶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조국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직분자들은 도덕적으로도 욕먹을 만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일이고 자신을 선택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여전히 거룩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직분의 건재함만을 말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또 교회가 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과 도덕적인 삶에 대한 일치가 없어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도덕적인 삶이 마치 거룩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거룩한 삶이 도덕적인 삶과 비슷한 것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와 도덕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자는 세상 속에서의 도덕적인 삶을 당연히 사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능가한 초월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직분자들에게 이러한 면모가 드러나야 될 텐데 사실은 조국교회 안에서 그렇게 드러내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도덕적이지도 못한 삶을 살면서도 버젓이 본인의 직분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도의 삶에 대한 큰 오해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이 거룩하게 사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하게 사는 것과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래서 짐승에게 쫓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보세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될 것들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거룩함, 사람이 생각하는 거룩함을 도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도덕적인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과 도덕은 뭔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구별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근거한 거룩을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도덕적이며 세상적으로 윤리적인 것을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여겨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근거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거룩을 말하고 그 거룩을 토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과 뭔가 다른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함에는. 그러면 그 거룩함을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편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연륜에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거룩의 근거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거룩의 어떠함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 거룩함을 누구를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언약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거룩의 어떠함을 맛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필수적이고 필연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직결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혜택 주고 유익 주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위로나 되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들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고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는 전혀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공동체에는 공의와 정의와 소외된 자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보이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룩은 성도의 전제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삶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교회 안에서만 직분자 노릇하다가 세상으로 내려가서는 다시 세상과 동일화되는 것. 분명히 교회 안에서 직분자인데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처럼 같이 술 마시고 향락하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자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서도 거룩을 드러내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신자됨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이상한 말씀들이 막 섞여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부터 뭐 나옵니까? 16절과 17절 말씀에 사람들 간의 송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라.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을 갑자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상합니다. 또 그거 말고도 21절부터 보면은 사회적인 약자를 어떻게 대해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사회복지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처럼 보여지는 것들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18절과 19절과 20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을 근거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거룩의 근거가 누구에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까? 사람들 간에 분명히 드러나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잘잘못을 따지는 시시비비를 따지는 일에서도 우리끼리의 잘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의 어떠함을 근거로 시시비비를 따져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삶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토대가 세워져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삶과 일상의 삶이 연계되어 있고 동일한 선상에 있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하는 것과 세상 삶에서 거룩하게 한 것들은 다 동일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만 아주 거룩한 척, 고결한 척 우리를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자녀들에게 네 직장이 더 중요하지 신앙생활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내가 그곳에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그곳에서 불의함을 누릴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또 부조리함으로 인하여서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모든 현장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종교적인 영성이 있는 삶과 도덕적인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도의 삶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거룩한 자인지를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교회 안에 성도들을 목양해 나아갈 때에 성도가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윤리적인 삶을 내팽개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도덕과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을 유지해야 하며 이 거룩해서 일상의 삶의 모든 면면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고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말씀을 떠난 채로 살아가는 신자라면 자신이 반드시 타락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전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처음 봐야 될 말씀이 16절과 17절이 아니에요. 18절과 19절과 20절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언약 백성들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없애야 반드시 죽여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술 부리는 무당이나 짐승과 음행하는 자들, 또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는 자들, 이 모든 것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하나님께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무당은 여자 마술사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과 접신해요. 우리가 아는 영매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뜻을 알아내고
신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박수무당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곳에서 어떠한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닌 곳에서 뜻을 발견합니까? 그 신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점지하고 자신의 미래를 알아서 그것을 불의한 안 좋은 일들을 피해가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를 내버려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당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곡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선한 모든 기준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영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조국 교회 안에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영매 역할을 하고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기독교 무당입니다.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어떤 계시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라요, 성도들이. 그래서 뭔가 신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같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모두 다 달려들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곡해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들을 무시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이 말씀 안에 다 있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또 다른 무당과 영매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짐승과 행음하는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죽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의미가 아니라 고대 거짓 종교들은 신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풍요로움을 위하여서 짐승과 성행위를 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것 또한 우상숭배의 일환입니다. 종교적인 제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를 뒤바꾸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나 짐승과 음행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곳에서 기쁨과 안정을 취하는 행동들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너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상을 만드는 것은 누구 편하려고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 편하려고 어떤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 앞에 절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참다운 경건이며 거룩입니다. 피조 세계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피조물 중에 어떠한 것으로 대리할 수가 없고 흉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대의 사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고도 다양한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간절함과 열심이면 하늘도 우리를 돕는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절함과 내 정서에 내 이 마음의 어떠함을 근거로 하나님께 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에 급하고 위급한 일들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중요한 일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야지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들, 하나님 아닌 것들을 통해서라도 내 모든 것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사실은 거룩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선언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거룩의 길임을 전제한 자들에게 이제 하나하나씩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간의 송사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었다라면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아직도 내 직장이 가장 중요하고 아직도 세상에서의 내 평판이 중요한 사람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의 문제가 잘 되면 하나님이 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입니까? 자기 뜻대로예요. 자기 뜻대로이신 분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반드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직분자를 세우면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힘께나 쓰고 세상에서 지도력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직분자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거룩과 도덕적인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을 알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직적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합니까? 수평적 차원에서 우리끼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한 남자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은 어찌 됐건 간에 그 처녀를 건드렸기 때문에, 처녀성을 본인이 탈취해 갔기 때문에 그녀를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맞이하기 위하여서 처녀의 아버지에게 납폐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이 납폐금을 지불한다는 의미, 납폐금은 무엇이냐면 그 가정 안에 있는 처녀가 갖고 있었던 노동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인하여서 합당하게 정당한 방식으로 이 아내를, 이 자녀를, 이 처녀를 자기의 아내로 이제 데려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주기를 거절해요. 그러면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것의 이 법을 16절만 있다라면 내가 좋아하는 처녀가 있으면 그냥 데려와서 먼저 일 저질러 놓고 이렇게 결혼할 수도 있겠죠.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결혼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납폐금은 지불해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의미예요. 처녀가 처녀성을 잃었으면 그 여인이 다시 결혼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앞날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그 남자가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남자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성적 충동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주인 되심에 대한 인정이 있다라면 자신의 성적 욕구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됨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지켜가라. 공동체 가운데 송사의 문제들을 해결해라 라고 분명히 샘플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21절부터 27절의 말씀에는 힘없고 연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해야 할 백성들의 삶에 대한 지침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전까지 이들도 누구였습니까? 예굽의 노예였어요. 나그네였단 말이에요. 사회적 약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금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언급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회적 약자, 세상 속에서 볼품없는 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왜 그래요? 그를 돌봐주고 지켜줄 보호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고아 출신이라든지 어떤 과부된 자들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까? 18절과 19절과 20절에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였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시편 68편 5절 말씀에서도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없어 보이는 고아와 과부와 어떤 사회적 약자들, 나그네들까지도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3절 보시면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고 24절 말씀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보호자가 없을 것으로 여겨서 그를 무시했던 그 사람을 무시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네 아내와 네 자녀가 바로 과부와 고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무시했지 않냐? 너도 대봐. 이런 식인 거죠.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지키는 방식으로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이자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옷이 한 벌밖에 없는 사람에게 그 한 벌의 옷을 뺏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누가 주신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 역시도 가난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에게 착취하는 것들,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자신의 소유권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생존권을 더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 그들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호자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협력하고 그들을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을 한번 정말로 극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 주려고 해보세요. 도움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안 받아요. 제가 부목사 때 집 없는 노숙자분들 예배를 이렇게 섬기고 설교하고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불쌍해서 도와주면 다 합니다. 안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 그분들 중에는 전에 사회적으로 잘 나갔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그를 만들고 다 실패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뿐이지 정말로 그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나는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 되시며 너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는 언약 백성임을 서로 인정하는 상태로 도와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연약한 자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어떤 이치나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대우를 달리하는 것은 아주 악하고 하나님의 보호자 되심을 거부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보여야 될 것은 뭐냐면 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협력하고 당신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셨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공동체 간에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자들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우면서도 무슨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내가 도와주면은 내가 도와준 것을 알기나 할까?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나를 속이는 것 같은데 내가 도와주고 나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먼저 결과를 놓고 우리가 상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앞서 나감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역시 나 역시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28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이 권위와 소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향한 반역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향한 도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바로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9절에 추수한 것, 짜낸 즙을 바치기는 것을 더디하지 말라라고 해요. 더 심한 것은 너의 처음 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추수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추수하기 전에 이미 씨를 뿌렸고 중간에 가꾸는 과정들이 있었고 또 추수하는 것에 수고를 얻었어요. 또 즙을 짜는 거, 여러분들 요즘에 기계로 짜는데 손으로 옛날에 짰을 거 아닙니까?
손으로 짜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추수한 것을 가지고 내 고생의 결과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햇볕과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가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 지혜를 주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심을 확인하는 것이 추수의 절차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의 세우신 권세를 인정하는 것과 나의 소유됨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은 개념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헌금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은 이건 거짓된 것이고 다른 목적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은 하는데 헌금 생활을 안 하는 것도 역시도 권리는 인정하지만 내 소유됨은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앞에서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임이 됨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선상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과 나의 소유됨에 대한 것들이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뭐가 없어서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금도 제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존재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권세를 인정하는 거나 추수한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러한 영역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치라는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거룩의 강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또 다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좀 미진하고 연약해도 올해 흉년이 들어서 좀 덜 고졌어도 나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한 굳건한 은혜의 방편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삶과 도덕의 삶이 다르지 않아요. 거룩의 삶으로 인하여서 도덕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라는 것이죠. 앞에 소유물들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양과 소는 달리 말씀하셔요. 7일 동안 데리고 있다가 8일째에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소는 어떤 재산입니까? 어느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큰 노동력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드리라고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7일 동안 데리고 있다가 8일째에 드리라고 할까요? 왜 이런 조항을 달아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언약 백성을 삼으실 때 하나님 뭐를 시행하라고 하셨습니까?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실 때 할례가 8일째부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것들을 확인하는. 다시 말하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소와 양을 드림으로써 7일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심을 확인하고 경험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과정이 그냥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잘해서 내가 칭찬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혹여나 내가 실수하였어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내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 돌보심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혹여나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정을 세워가지 않는 것도 우리의 유한한 한계를 발견하게 하시고 더더욱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녀를 생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토록 자녀를 원하고 원하는 성별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처음 자녀를 주셨을 때는 그것에 대한 기쁨에 감사를 표해요. 그러나 이 자녀가 점점 자라가면서 내 품 안에서 나의 보물이 되어가면 드디어 하나님을 놓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에 혈육적인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그릇되고 자녀들에게 허망한 것들을 심어주는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다스림이 이 자녀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부모된 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명령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며 여러분들이 달라지기를, 변화되기를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시대에 고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고기 때문에 네 정결을 던져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기 같은 거 하나님 주시면 더 먹을 수 있으니 차라리 그런 욕망이 있거든 그 욕망을 개한테 던져버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일상의 아주 작은 영역에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가 오늘 본문에 전부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보다 더한 환경 속에서 지키시고 돌보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대우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가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태한 태도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를 몹시 여기고 무시해요. 내가 그하고 화해하고 싶어 가도 그 사람이 용납해주지 않을 때 그래도 우리는 화해를 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편으로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에 대한 신실하심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이 응해주지 않아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그 태도를 취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 관계를 새로 설정해 주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서 있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멀은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 주심에 대해서 아직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대하고 우리가 상대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사람이 어떻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저를 목사로 여기고 이러면 설교하기도 좋고 목양하기 좋아요. 그런데 저는 목사가 아닌 다른 존재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설교하려면 지옥입니다.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런데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말씀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싫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 하나님께 정직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자꾸만 사람들 어떻게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이 나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안 할까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다시금 주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게 하실 것들을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자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 기분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참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거 안 중요하고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믿고 서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나는 없고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시는데 상대방은 하나님 바꾸십니까? 안 바꾸십니까? 더 쉽죠. 나같이 고집스러운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꾸시는데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이나 내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왜 안 바꾸시겠어요?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하심은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강압하고 억제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며 누리도록,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사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되고 즐거운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의 모든 아주 사사로운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대하는 모두가 사람들 간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